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식이라는 게 우리가 침례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의식에 불과하다 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도 침례식을 하죠. 침례교회이고 또 이제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식을 하죠. 같은 겁니다. 세례식이나 침례식이나 같은 건데요.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하는 이제 행위는 좀 다르죠. 의식적으로는 조금 다르고, 이제 세례는 좀 이제 간략하게, 그리고 침례식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표시가 있죠. 어쨌든 세례식이나 침례식이라고 하는 건,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해보면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침례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침례를 해보면 침례를 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봐요.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침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생활이 똑같은 거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그 실망스러운 게 똑같아요. 결혼식도 똑같아요. 결혼식을 할 때는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결혼식 할 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성대하게 하긴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집에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혼식 때 그 우아했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막 개판 5분 전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이 왜 했나요 우리가 이러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겠죠. 똑같아요. 침례식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활이 똑같아. 예전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침례식을 이제 이번에 한번 또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닷가에서 하든 이제 강에서 하든 사람들이 이제 목욕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하든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침례탕을 이렇게 강대상 뒤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침례식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침례식 이제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물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번 침례식은 좀 결심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사람. 진짜 이번 이 결혼식이, 이 침례식이 나에게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침례 받고 나서 똑같이 예전처럼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침례 안 받아도 되고요. 진짜 내가 죽었다. 나 이제는 이전까지의 인생하고는 내가 다르다.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침례식 한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침례 문답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침례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길게 안 해도 돼요. 자기 결심이거든요. 내가 이번 결혼을 할 때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내가 영원히 내가 변함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 결혼식은 성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식 자체가 주님과 내가 오늘 결혼해서 내가 이 결혼식을 끝까지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결심이 완전히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식을 받아야 되겠죠. 그 침례를 받으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람들, 그 믿음을 정말 보일 수 있겠느냐, 너의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침례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침례식은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엉망진창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이라는 건 결혼 생활 때문에 결혼식 한 거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침례식은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침례식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침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생활,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버리는 그런 침례 생활에 엉망진창되는, 세례의 생활에 엉망진창하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르지 않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침례식을 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침례하고 분명히 알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의미를 잘 생각해 보는 그 침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태어나요. 그걸 생일날이라고 그럽니다. 태어난다. 생일날이라고 그래요. 그 생일날을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게 성경에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죽음을 왜 의미할까요? 나의 죽음으로 너희가 태어날 거야. 나의 죽음으로 너희가 태어날 거야. 엄마들이 피를 쏟으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생일날 뭐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역국 먹어요. 그게 피가 빨리 생성된다고 미역국을 먹는다고 그래요. 왜 생일날 미역국 먹여요? 저는 미역국 별로던데. 왜 생일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생일날 된장국 끓여 먹고 그럽니다. 아니, 미역국이 별로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미역국을 먹여요, 애들한테? 야, 너 미역국 먹었냐? 생일날 때. 너 미역국은 먹었냐? 너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역국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미역국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미역국 싫어해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저도 누가 생일날이라고 미역국 해주잖아요. 먹어요. 그 앞에서 엎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먹어요. 왜냐하면 감사하잖아요. 미역국 해주니까. 그래서 먹어요. 생일날 아닌 때도 미역국 주더라고, 또 어떨 때는. 그럴 땐 다른 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미역국 좋잖아요.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걸 준단 말이에요. 왜 그걸 먹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엄마가 피 쏟아서 피 보충한다고 엄마가 먹었던 거를 자식들이 먹으면서 기억해달라고 생일날 미역국 주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엄마 기억하라고 미역국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알고 드셨어요? 애가 뭔 피가 필요해? 엄마가 피 쏟았기 때문에 미역국이 필요해서 엄마가 먹는 거지. 애기 태어나면 그 다음 날부터 미역국 먹여요? 여러분? 아니라고. 엄마 먹은 거라고. 엄마 먹은 거를 이 아이가 기억해달라고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왜 해요?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왜 그래요? 예수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태어나게 했다. 생일날이에요, 그날이. 그 생일날. 그래서 주의 만찬 하는 거예요. 너 생일날 미역국 먹지? 너 생일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 태어나게 한 거야. 예수가 피를 쏟으면서 널 태어나게 한 거야. 그거 기억해달라고 주의 만찬 하는 거예요. 아시고 하셔, 그거. 네 생일날이야, 그날이. 집에서 생일날은 엄청 막 케이크 사다 놓고 막 선물 안 사주면 선물 안 사줬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냥 선물 왜 사줘야 되는 거고. 네가 엄마한테 선물 사주는 날이 생일날이요.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해주는 날이 그게 생일날이라고. 미역국 먹어주고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예?
그리고 생일 선물을 해드리는 날이 생일날이지 네 생일 선물 받으려고 생일날 하는가? 아니에요.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날이 너의 태어난 날이니까, 예수가 죽는 날이 너의 태어나는 날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고서 주의 만찬 하셔.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를 따라다녀요. 동물들도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녀요. 동물들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로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너도 나처럼 죽어야 돼. 너도 나처럼 부모가 돼야 돼. 너도 나처럼 너의 피를 쏟고 자녀를 낳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성숙함. 그래서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세례식, 침례식. 주님을 따라가라고. 세례식, 침례식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식이라고 그럽니다. 할례식.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8일날째 어떻게 해요? 애가 태어나면 8일날 예수님도 그거 했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거쳐야 되는데 그 할례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식 혹은 침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뭐 하는 거예요? 할례식이 뭐예요? 남자의 표피를 끊어냄으로써 육체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날이에요. 육체가 죽는 날, 그게 할례식이고 그것이 침례식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 날. 그러니까 침례하고서 다 또 육체로 살아, 이것들이. 그래서 목사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식을 다 까먹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부모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응? 그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을 계속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혼율도 반 이상이 되고 막 우리나라에. 그러죠. 그러니까 알고 하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러면 몰랐으면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식은 침례식과 같고 세례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가 끊어지는 거,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의식이에요. 마음의 의식. 마음으로 진짜 결심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주의 만찬을 해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으로 하는 걸 마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거는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자,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나요? 그냥 태어나면 다 갑니까?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침례식 받으면, 세례식 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거야. 하늘로서 태어난 거, 다시 말하면 육체의 씻음입니다. 육체가 씻는 걸 말하는 거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씻는다. 너의 죄를 다 씻어버린다. 이런 걸 세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침례식은 아예 씻는 거 정도 안 되고 아예 죽어라 그러는 거고, 물속에 팍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세례식은 그냥 물 이렇게 찍어서 발로 씻어. 머리라도 씻어라,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네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네 육체가 바뀌어야 돼. 그런 거거든요. 마음의 죽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 마음은 죽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리라. 그런 결심. 그게 세례식, 침례식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마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육체로 의식적으로 하는 결혼식이나 침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너 교회 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중요치 않아. 마음의 중요성, 마음으로 실제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게 중요한 거야. 영혼이 너니까 너의 모든 삶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한번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네 결혼 생활을 볼 때 그 결혼식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너의 생활을, 너의 영혼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네가 진짜 침례를 받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결심, 그것이 잊지 않도록, 그 결심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돌아서는 거죠. 날마다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결혼식을, 그 침례식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만찬이 중요한 거죠. 아, 내가 태어난 거, 날마다 내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날마다 침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할례식이 중요한 것이다. 내 육체를 끊어내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날마다 생일이듯이 날마다 내가 결혼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부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결혼식이야. 그리고 살아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우리 새날을 맞이했네. 오늘 우리 결혼식이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오늘 이혼식이야. 이상하잖아.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결혼식이야. 날마다 결혼식 하는 것처럼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날마다 침례야. 날마다 결혼하는 거. 날마다 육신이 끊어진다. 날마다 우리 할례식 한다. 날마다 육체가 끊어지는 생활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